아멘. 선교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청교사님 이제 말씀 전해주실 건데,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갔던 선교지가 아마 필리핀이었습니다. 아마 애들이 다들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언젠간 한번 가봐야지, 언젠간 갈 날이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열심히 사역할 때 우리 강 목사님과 열방교회가 또 찾아오셔서 같이 선교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은혜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팬데믹이란 긴 시간이 지나고 서로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에 오게 된 일이 있어서 오면서 다시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제가 제일 마음이 좀 편안했던 게 뭐냐면, 저는 부산에서만 살았습니다. 부산에 있다가 부산에서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지를 갔기 때문에 서울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설교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터미널 뒤에 보면 구암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8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부산 사투리가 좀 심해가지고. 근데 여기 오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부산, 우리 강 목사님도 부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패치가 많이 됐구나, 그래서 부산 사투리를 좀 해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준비한 PPT가 있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노트북에서 제가 생각에는 이게 USB로 옮겼다고 생각했는데 안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빈 USB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게 많은데, 교회도 보여드리고 사역지도 보내드려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 입으로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셔서 또 우리 선교지의 상황이 어떤지,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연결했었을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2004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22년째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맨 앞에 있는 아들이 10개월 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이렇게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들은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를 계속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한 7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7개 교회가 감사하게 잘 자립이 됐고 잘 성장했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또 건축이 되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자립해서 또 다른 지교회를 스스로 그렇게 또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개척 사역은 저희 교회들은 지난번에도 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아니고 다 시골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도시교회를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시골로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다 시골에 있습니다. 논밭이고 주위에. 그런데 필리핀은 시골이라고 해도 이 한국적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시골에 가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필리핀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 가보신 분들도 많지만, 필리핀 이러면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판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1억. 와, 공부 좀 했나? 이야, 정확하게 필리핀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 인구 대국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땅은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섬들이 한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만 모여서 살기 때문에 시골에 가더라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 시골인데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200에서 300명,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평균 한 3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마을 단위 5개, 6개 마을 단위 하나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2,000명에서 많은 때는 4,000명입니다. 고등학교라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랬는데 필리핀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하이스쿨, 시니어 하이스쿨,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학생 수가 보통 2,000에서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4,000명씩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도시보다 시골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훨씬 더 사람을 만나기가 더 수월하고 또 시골 사람들은 좀 순수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쉽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예. 물론 그들이 기본 바탕이 가톨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변화는 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감사하게 또 잘 세워졌고 또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있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통 한 70에서 100명 정도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도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청소년들이 보통 40명, 50명씩 많이 모일 때는 한 100여 명까지 청소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산쪽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함께 아까 밖에 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선교사에 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래 보니까 선교지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 되겠다고 기도도 안 했고 나는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지에 보내셔서 선교를 하도록 하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리핀 선교사로 가겠다고 손들고 어디 집회 가가지고 필리핀 선교사 갈 사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잡혀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를 지금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목회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맡기시고 제가 양을 돌보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선교지에서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 교회를 또 돌보는 그런 목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17년째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전도도 다니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이 제가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산페드로 축복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교회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고 섬겨가지고 지금은 단페라든지 델라파즈라든지 그런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그 교회는 그 외도로 감사하게 또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또 목양하는 목회 사역을 지금 아내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사역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둘이서 열심히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아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 선교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조아라는 선교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선교원을 세우게 하셔가지고 12명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들 편부모나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그 자녀들 12명을 매년 뽑아가지고 전액 무료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다 보면은 뭐 돈도 좀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자비름이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치 보고 해야 되고 저희는 목적이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선교를 통해서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예배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아이들이 선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한 1년쯤 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가정의 선교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집에 가면요 안 믿는 부모지만 그 부모 앞에서 찬양을 하고 안 믿는 부모 앞에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은 싸우지 말라고 자기가 기도할 테니까 아이들이 기도하자고. 예.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우리 선교지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선교원에 와서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물어봐요. 왜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가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저희는 선교하고 집하고 좀 먼 데 살기 때문에 교회가 좀 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멀어서 못 오니 가까운 데 가라고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가운데에서 제가 사역하는 것들이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세우고 있는 신학생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14년간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5명 정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 또 영적인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학교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무화과 지역이어가지고 그 재개발 되면서 학교가 완전히 철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학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그럼 신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신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는 사역 중에 제가 목회자 재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목회자들이 참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교류도 모르고 저희 지역에 제가 지금 조수아 리더십 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수아 리더십 센터라는 우리로 치면 이 광진구 같은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자 사람 협의회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목회자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6주 과정으로 한 과목 다시 2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목회자를 만드는데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냐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청년 때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더래요. 그걸 불러서 갔더니만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네가 좀 전도사 하면서 내를 좀 도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래서 뭐 신학교 나중에 가고 그래 해라.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예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사가 되었대요. 그러고 한 1년 2년 열심히 전도 목사님 따라다녔대요.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도 좀 가르치고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니까 신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돌아가셔버렸네.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필리핀은 목사 전도사 전부 다 파스터거든. 당신이 파스터니까 계속 하라고. 그래갖고 어떻게는 그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바탕이 없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미나 이런 데만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 신학교를 가라니까 자존심이 있어 못 가는 게 이제 나이도 들고 자존심이 있어 다 신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이 70% 80%. 그래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회자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열심히 공부를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재교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교육적인 그런 사역들을 지금 열심히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진수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교회가 사는 방법은 목사님이 제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내가 제가 우리 강 목사님 나이가 50이라는데 와, 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제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야, 살아나가겠다. 일반교회가 살아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사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계속 하는 사역들 가운데에서 지금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고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계속 비전을 심어주는 그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될 수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해봤는데 장학금을 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쓰고 그 방법 없어. 먹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패턴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필리핀은 감사한 게 주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은 학비가 없어요. 무료입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 그 학교까지 가려면 우리 필리핀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3시간씩 가야 됩니다. 갔다 왔다 3시간.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리고 왔다 갔다 차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루 갔다가 왔다가 차비 하면은 거의 한 200페소. 200페소 우리나라 돈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필리핀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인 남자 한 사람이요. 노가다 하루 나가서 일하면은 받는 돈이 600페소입니다. 우리 지금 15,00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당 15,000 받아서 아이 하루 왔다 갔다 차비 200페소, 밥값 100페소, 300페소 거의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300페소 가지고 또 한 가정이 살아야 돼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 차비가 없었어요. 그 가서 하루 생활하는 게 안 되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도 그렇고 그 밑에 또 동생들이 필리핀은 줄줄줄 하거든요. 저희 교회 중에 제일 자녀가 많은 가정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가정이 7명, 5, 10명, 12. 우리 사모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13명. 한 배에서 나온 거야. 13명. 예.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 한 명 대학가 밑으로는 다 어떻게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애가 대학을 가면 밑에 동생들은 그 애가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 갈 생각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애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1년 다니다 그만두는 거 이제 또 동생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공부하고 싶은데 하루 내가 도와줘. 공부하고 싶은데 목사님 자기한테 그 얘가 나쁜 생각을 해요. 기숙사에서 약 먹고 연락이 왔는데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다행히 감사하게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때 감사하게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학교 앞에 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되겠다. 그럼 아이들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월요일 날 와서 학생활을 지나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곳에서 학교 바로 앞이니까
지나다니면서 토요일날 주일도 교회 오면 되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학교 앞에 제가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빡빡과 주립대학인데 학생이 2만 명입니다. 학생 수가 2만 명이에요. 그 학교 앞에다 기숙사 방을 2개 얻어가지고 하나는 남자방, 하나는 여자방. 그래갖고 지금 12명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자기도 좋지만 부모들도 너무 좋아하고 더 좋은 게 그 밑에 고3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 아이들 졸업을 했거든요. 고3들이 지금 계속 문자 와요. 목사님 혹시 기숙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숙사 슬롯이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요새 방을 하나 더 구하든지 해야죠.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중에 아이가 제보고 자기는 건축학과를 가겠대요. 그래서 왜 건축학과를 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제보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마음 낡았잖아요. 자기가 건축학과 가가지고 교회를 다시 건축하겠대요. 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우리 열방교회처럼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자란 것처럼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자랐는데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건축학과 졸업해서 건축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산패드로 교회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목사님 저는 생물학과 얘는 생물학과를 갔는데 왜 넌 생물학과를 얘가 교회 건축을 하면 자기는 의사가 돼가지고 안에 직규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의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그런 비전들을 스스로 가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가거라 필요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 기숙사로 가라.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되어질 줄 믿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열방교회 보면 비전이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일학교부터 자랐어. 우리 강 목사님 밥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 이 아이들 얼굴만 봐도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우리 아이들 그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그런 소망들을 그런 비전들을 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선교사로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선교사로서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세웠던 7교회 가운데서 이제는 2교회, 3교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는 개척을 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우리 삐아사라는 교회는 2지역에 나가서 개척을 하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고 선교사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2군데 교회에서 나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창신연합교회라고 해서 유지엘 씨신 거기는요 7지역에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7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죠. 한 지역은요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제가 차를 가지고도 2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까지 산 밑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너무나 멀리 가는데 야 이런 곳에까지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네. 가만히 있을 수 없는가.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그런 스스로 이제 현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 이런 일들이 저희 사역주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또 선교지를 향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는 교회들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발을 담그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이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싹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돼야 되죠. 뿌리가 되어지고 싹이 올라오고
그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자라나고 그 자라났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열방교회 저는 감사한 게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어쨌든 그 이름에 걸맞게 열방하여만 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또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선교적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교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 한번 갔다, 그래서 나는 선교 잘했다, 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몇 명 넘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 이게 아니라 진짜 선교적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 선교하는 사람.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선교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와서 야 우리 선교했다, 저 내년에 또 가자, 그 선교에 표정 맞추고 그 하는 행동에서 끝내버리면 이게 선교하는 삶이죠. 근데 선교적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뿌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곳에 박혀 있어서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하고 있고 또 선교사이고, 그리고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은 정말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선교사인 저도 이 선교적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데 참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항상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선교적 삶을 바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제가 현지 교인들을 돌아보니까 방금 제가 소개했던 우리 비아스 교회나 다음에 그림이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리 UGLCC나 이 교회들이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막 개척을 하면서 또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는 저런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냐면 이 말씀이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기본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은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한 3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 탭에는 지금 시간이 11시 31분인데
필리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아직 11시 아닌데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하면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삶,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삶, 이 삶이 바로 이 삶을 알 때에 이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시면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아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갈 때에 그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 때에요. 이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먼저 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항상 예배 전에 같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가로로 하면 아쿠아이 크리스찬오, 아쿠아이 아나난 디오스 이렇게 그렇게 제가 늘 왜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어떻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이 한국 밖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밖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런 삶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들도 어렵고 근데 왜 저렇게 어려워졌을까? 왜 저렇게 교회가 힘들어졌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 한 가지 성도들이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녀인 것 같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보다 못한 넌 크리스찬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결국은 정체성의 혼란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크 워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늘 생각한 게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정체성이 이끄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체성이 이끄는 삶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할 수 있고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죠? 뭐 교회학교 교사를 좀 해주세요. 제가요? 왜요? 좀 예배 드리면 끝인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왜 교제를 나누고 왜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하는지 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의 은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선물은 다 좋아하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선물 준다 하면 뭐든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 이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주는 사람도 좋고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게 바로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은 기쁘고 주는 사람은 별로 안 기쁘면 이 선물이 아니죠. 이 뭡니까? 뇌물입니다. 다른 거예요. 선물하고 뇌물은 다른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뭘 줄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기쁠까? 근데 이 막상 주면 너무 기뻐요. 뭐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줬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받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당연히. 그죠? 근데 선물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크면 클수록 좋아요. 비싸면 비싼 것일수록 좋아요. 그죠? 비싼 거 주면은요, 까먹어서 어떡하지? 이러면 선물이 아니에요. 이 귀한 걸 내가 줄 수 있다는 건 감사하고. 받는 사람도, 작은 거보다 큰 거 받으면 더 기쁘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게 뭐였습니까? 집. 제가 부산 촌놈이 필리핀에만 살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냐면 송파에 그 가든 파이브 옆에서 지금 한 2주간 아는 선교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그마지만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더라. 야, 이런 거 누가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그죠?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뭐 다이아몬드 반지, 금.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죠? 금입니까? 필리핀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디젤 그 경유 1리터가 지금 4,000원이 넘었습니다. 누가 요즘은 디젤 그 기름 쿠폰 주면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물질적인 건 전부 다 제한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이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열어보고 또 보고 좋은 거일수록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남편이 오래간만에 평생까지 살아도 뭐 하나 안 주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걸이를 하나 사주더라. 그건 못 되거든. 그럼 어떡해요? 맨날 그것만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그것만. 제 남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끼고 다녀요.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큰 선물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그 UGLCC라는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저 산 밑에 제가 차로 2시간 가도 그 먼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개척을 하냐? 가까운 데도 있는데.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전사님 제목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이름이 헌이라는 애가 있어요. 헌이 K라는 애가 있는데 여청년이에요. 대학생인데 근데 대학교 이제 3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애가 은혜가 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족들 전도를 다 했어. 부모들 전도를 다 했어. 형제들 전도를 다 했어. 그리고 나는 보니까 이제는 뭐 차돈에 8주까지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삼촌이 둘이가 있는데 그 삼촌 한 명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또 교회를 다니고 근데 삼촌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삼촌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토요일 되면 시간 돼가지고 그 끝까지 가서 삼촌에게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삼촌 가족들에게. 근데 이 삼촌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곳에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받아 영접하고 했는데 교회를 보내야 되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산 밑에 시골에. 그 얘가 교회를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삼촌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그건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가려면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럼. 그 가면 멀잖아요. 도저히 전도사님 생각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개척을 여기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삼촌 가정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곳에 그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요 정신 묻고 그곳에 또 예배 드리면서 차에다가요 막 의자도 싣고 뭐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2시간씩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돌아오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얻어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나라에 어떤 타민 쪽에 누구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나가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가 될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이것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선교적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